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뚱맞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마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지금 3년째를 향해서 치달리고 있는 이런 때에 아마 면역력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도 많고 또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이기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항체겠죠. 항체는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실제 코로나에 한번 감염이 되었다가 낫게 되면 생기는 것인데 항체가 없는 경우에도 또 역시 중요한 게 뭐냐, 면역력이죠. 면역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역이 없으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돌아가시는 분 대부분이 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요양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무균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그런 어떤 병균이나 아니면 세균에 좀 철저하게 그런 걸 박멸하고 하는 그런 깨끗한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더 많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대상포진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어떤 분은 아기 낳는 고통에 비교하면서 그 정도까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나는 걸까? 어쩌다 그렇게 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하신 말씀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대상포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병원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역력이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뭐 건강식품이나 그런 보조제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뭔가 그랬더니 현미, 마늘, 파프리카, 고구마, 뭐 고등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면서 면역력을 높이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자연치유 또 자연 면역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세요.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좀 제가 인상 깊게 남아서 항상 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토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토피가 분명 영어일 텐데 이분은 이걸 한자로 풀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가 아이 아자를 쓰고요. 토는 흑토자를 쓰고 피는 피하다 할 때 쓰는 피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가 뭐냐? 결국은 아이들이 흙을 멀리하고 피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게 된 것이 아토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흙장난도 시키고 뭐 풀도 좀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이 자연적인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이 아토피도 치유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일리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면역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 어떻게 놀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저와 비슷한 또래 또 연배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들이 그때는 뭐 컴퓨터나 뭐 TV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놀이가 기껏 해봤자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쭈그리고 해서 그 요만한 돌멩이 하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면서 땅 따먹기라는 거죠. 네모나게 그거 놓고서 한 뼘 이렇게 내 땅 만들어가지고 3번 쳐가지고 돌아오는 거 내 땅. 뭐 이런 거 하는 땅 따먹기 했던 기억 나고요. 또 뭐였습니까? 뭐 망까기 그런 것도 했죠. 비석치기라고 하는 거 세워놓고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하고 뭐 또 던져놓고 뭐 깽깽이를 몇 발짝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짚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놀이들을 했었던 기억들도 또 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때 당시 했던 거 뭐 땅에 엎드려가지고 구슬치기 한다거나 공기놀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부분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근데 또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 흙먼지 펄펄 풍기는 그런 곳에서 뭐 고무줄 놀이를 한다거나 뭐 남자애들은 자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짧은 막대기와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탁 쳐서 뭐 이렇게 멀리 보내는 뭐 그런 놀이를 했었던 것도 최근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지만 오징어 그런 것도 아주 그 격한 놀이인데 그런 놀이들도 하고 그러면서 온갖 뭐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따먹기도 하고 풀밭에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놀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그런 면역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살 이전의 사람들은 뭐 간염 주사인가요? 그런 걸 맞지 않아도 이미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몇 세 이후에는 그렇게 어떻게 좀 자연적이거나 아니면 그럼 좀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인 그런 것들과 접촉 부분들이 많이 줄어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뭐 저항력이 없고 또 그 항체가 없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라고 치부하는 것들, 좀 자연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좀 접촉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아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우리 내적인 방어 기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깨끗하면은 면역력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은 어때요? 대부분 요즘 흙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흙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아스팔트가 깔려 있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바닥이거나 뭐 시멘트를 발라놓거나 해서 흙을 밟는 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풀 같은 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 살다 보면은 뭐 흙에 뭐 신발에 뭐 흙도 묻을 수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흙 묻으면은 막 엄마들이 막 아우 더러워 이거 왜 묻혔어 하면서 마치 뭐 무슨 큰 잘못된 거라도 하는 줄 그렇게 접촉한 것처럼 막 못 만지게 하고 무슨 해로운 거라도 되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멀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적인 면, 또 생활적인 정신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은 다들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풍부하고 막 영양이 과잉되어 있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거라는 게 별로 없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들은 불량식품도 먹어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그 무식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뭐 그 시절에는 그랬죠. 그때는 뭐 불량식품이니 뭐 좋은 식품이니 따지지 않고 그냥 그날 먹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옷도 어떻습니까? 옷도 그냥 뭐 지금 보면은 참 촌스럽잖아요. 옛날 사진들 보면 디자인도 그렇지만 그때는 뭐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저에게 새 추리닝 바지를 하나 사주셨어요. 아마 제가 학교 들어가기 직전쯤 된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우리 집 옆에 있었던 그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 놀이터에서 계속 미끄럼을 탔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너는 오늘 사서 새로 입고 나가는 옷을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보니까 뒤가 엉덩이가 달아가지고 빵꾸가 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그냥 입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뭐든지 그냥 다 감사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다.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지금은 뭐든지 그래도 좋은 거, 비싼 거, 좋은 식재재로 만든 거 그런 거를 먹고 살고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옷, 맵시도 있고 또 질감도 좋고 한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것이죠. 다들 취미도 한두 개씩 정도 가지고 있고 웬만한 집에는 거의 다 그래도 뭐 그게 무슨 차가 됐을지언정 자동차가 한 대씩 다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 그런 과거의 결핍의 시대가 아니라 과잉의 시대예요. 네? 너무 영양이 과잉해가지고 살을 빼려고 밥을 안 먹는 시대. 네? 너무 옷이 많아가지고 이걸 입지 않고서 멀쩡한 건데도 버리거나 남을 주거나 하고 유행에 뒤처졌다고 해서 또 새로 옷을 사는 그런 시대. 그다음에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자꾸 뭔가를 채우다 보니까 집이 비좁게 느껴져가지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모든 것이 과잉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생각을 못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뭐 불만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건데. 또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의 취향도 보면은 다 어떻게든 좋은 것, 빛나는 것, 화려한 것, 최신 것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를 지금은 좀 또 수련회 교회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수련회도 잘 안 가는 분위기인데 뭐 아니면 연합 수련회를 보내거나 근데 그 수련회 가다 보면 뭐 수련회가 어디 갑니까? 뭐 어디 농촌 지역에 있는 데를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아이들이 막 다 그냥 화장실 보고 와 소리 지르고 코를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주 후진 옛날 같은 이렇게 퍼내는 식도 아닌데도 그거 불편하고 팔이 날린다고 싫어하고 예? 또 샤워 시설 없다고 불편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수련회를 갈 때 이제 콘도미니엄 같은 걸 빌려서 간다거나 호텔에서 산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수련회로 바뀌었죠. 물론 아이들을 학교에서 하는 수학여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고 조금 열악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부하고 그게 막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걸 싫어하고 회피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깊은 산골 가도 머리 하루라도 안 감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산골 가서 계곡물에 가서 샴푸 짜가지고 머리 막 하면서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고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영적인 면역력, 정신적인 면역력도 너무 떨어져 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아빠 때는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했고 이랬어. 한번 그냥 화장실에 힘주면 한참 있다가 붕덩 소리 나는 그런 데서도 일을 받고 그냥 개울에서 몇 감고 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대충 씻고 그래서 이런 데 오면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아빠 꼰대야 꼰대 언제 이제 얘기하고 있어 그런 옛날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천지가 개벽한 듯한 완전히 다른 그런 생활 방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면도 그렇고 다 좋은 것만 추구하고 또 어떤 그런 좀 깨끗하고 또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갈망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큰 영적 나약함에 빠져버리고 면역력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들을 해보게 되는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자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의 법정에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 각종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호송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이제 생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여러 교회들이 바울에게 모금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지원을 해준 거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자기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요즘식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있으면 모든 어떤 법적인 권리와 그런 것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이고, 기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도 아주 유복한 그런 집안이었다. 자기가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어요. 그때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아주 철학적인 그런 교육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느냐?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회상하는 자기의 인생, 그 자기가 받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 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몰락이죠. 추락이죠.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폭망인 겁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한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이 바울은 그런 중요한데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이 넘쳐났고 그 생활이 만족하는 그런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나는 왕년에 풍족하게 살아본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비천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역력이잖아요. 이 영적인 튼튼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면역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든든한 영적인 면역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즉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이 풍요하건 아니면은 부족하건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만족하였고 자족하였고 풍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기가 항상 만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삶도 누추한 삶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부자라고 영원히 부자입니까? 그래요. 뭐 제가 보니까 삼성 만들었던 이병철 일가는 뭐 몇 대까지 부자입니다만 그게 뭐 천년 만년 가겠습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온갖 나라에 다 깡패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나 초강대국이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이미 힘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 안다면 모든 상황이 다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몰락하고 추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 감옥에 있을 수도 있지 하고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사도 바울이니까.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바깥에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을 그 교회, 또 성도들이 처해 있을 어려움들, 예? 또 지금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을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면서 그러면 영적 면역력이라는 건 뭘까? 오늘 제가 뭐 영적 면역력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그 영적 면역력이라는 건 과연 뭘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 어떤 불편한 상황, 그 어떤 불이한 상황, 또 부당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불편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 만한 용기? 그것이 면역력 아닐까? 영적 면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전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영적 면역력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불편하고 또 부당하고 좀 속상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앞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안락한 이불 속으로 숨어 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맞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 또 남을 도울 수 있어. 또 우리가 다른 이웃과 연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면역력,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면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성 좀 해야 돼요. 너무 편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죠.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너무 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들송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지금 뭐 아니 그 1평방미터, 1입방미터 그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벌써 50일 뭐 50일 했다로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깎인 내 월급을 원상복귀해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올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하는데 국가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라, 노사협의해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공권력 투입하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이나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이제 또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스값 올리죠, 뭐 기름값 올리고 있죠, 물가 오르고 있죠. 정말 모든 게 다 불편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길 면역력도 갖추고 이 힘겨운 시절도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면역력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 화려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고 청빈하면서 좀 불편한 생활도 감수를 할 줄 아는 그런 생활도 익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한 것, 좋은 것, 뭐 보기 좋은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만 추구해서 지금 어때요? 지금 지구가 얼마나 심각하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에는 기후 위기, 뭐 환경 변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줍는 그런 속편한 뭐 그런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대다수의 세계인들이 다 기후 위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런 폐해들을 모험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생겨났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것, 멋진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편리한 것들만 추구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